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 주러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요, 전과 7범으로 복역한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출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와가지고요, 이 직장 저 직장 구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전과가 드러나면서 아무도 그를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너무 냉랭하고 아무도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죄를 짓고요,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교도소에 오셔서 말씀을 설교를 해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 세상이 너무 야박하고 또한 사랑이 없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또한 그러면서 목사님 좀 저에게 직업을 좀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께서는요,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각이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자꾸 편견으로 보는 그 생각, 또한 세상은 다 썩었고 또 사랑이 식었다며 세상을 향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의 모습이 더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그것을 좀 고쳐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며 누가 길러주고 가르쳐주었냐라고 그에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자신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워주고 재워줬던 바로 고아원 원장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낳아주어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의 집에 맡겨졌다가 고아원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고아원을 도와주었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그는요, 이 고아원에 자기가 때만 되면 찾아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또한 익명의 사랑의 손길과 후원으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요, 세상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전과 이 7범은 자신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다시금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힘을 얻고요. 또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살맛이 없어지고 또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학교에 이 문제 학생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이 문제 학생들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바로 사랑 결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들도 나를 사랑하지를 않는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면요, 그 교회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조건 없는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계절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선물과 카드와 많은 화려한 어떤 조명,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뻐해 하고는 있지만, 왜 우리가 이 성탄절 계절에 정말 축하하며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바로 사랑의 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하하며 기뻐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이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이 성탄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이 자체가 참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날이 언제냐? 언제냐?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랑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띄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도 바로 사랑이고 또 그 결과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바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아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모르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의라는 이 단어는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임말입니다. 공평과 정의. 그러나 그 공의도 사랑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라면요, 이 공의도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요, 십계명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실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바로 사랑하기에 질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지독하리만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편애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편애적인 사랑. 무조건 택한 백성만 위하시고 무조건 당신 백성들의 편을 드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진짜 지독하리만큼 아브라함 편을 드시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책망치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후반기에 보면은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택한 백성의 편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택한 자 편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자꾸 하나님 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성경 전체를 도도하게 흐르는 이 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covenant.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은 구원을 위한 언약인데 그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빼면요, 하나님은 시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저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The birth of Jesus shows the climax of God's love.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토록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처참하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죠? 이유는요, 여러분,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셨고요, 또 모든 사람의 어떤 허물과 이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그게 없다라면요, 화목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셨다라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좀 근본적인 출발은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요, 여러분과 저를요, 지독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과 저를요,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외면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즐거운 절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요,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이렇게 악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이 사건.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존재라는 것을요,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성탄이라는 건요, 모든 일을 위한 성탄이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택한 백성들을 위한 성탄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그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은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개미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자신들이 개미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하도,
고양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개나 이 고양이를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며, 그런 사람은 그 참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간에 사랑을 한다라는 것, 성도 간의 사랑은요, 바로 서로 섬기고 함께 친교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하란 말이냐?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약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뭘까요? 구제와 봉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요? 용서하고요,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경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윤리, 이 도덕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 왠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동물적 사랑만이 사랑으로 인정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사랑이 뭘까요? 지 새끼만 향한 사랑, 지 새끼만 바라보는 사랑, 오직 내 가족만 향한 사랑, 내 이성을 향한 이 사랑만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요, 이웃들에게도 그렇고요, 약한 사람들에게, 약자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원수를 향해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혜택, 이득이 돌아올 것이냐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건요, 더 이상은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좀 나중에 좀 알아주고 고마워하겠지 하는 이 사랑은 투자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낮아진 상태에서 사랑을 해야 하고요. 어떤 모습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사랑을 해야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이 사랑으로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은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요,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클라이맥스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를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사랑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뻐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오늘 성경이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또한 약자를 향한 사랑, 심지어 원수를 향한 사랑까지도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받는 데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바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낮아지고 비우며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나눌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의 결단과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